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러는 몇십 년 살고 지금 더러는 한 6, 70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파워 있고 힘 있는 게 정말 뭔지 아십니까? 왕, 어떤 통치자, 돈 이런 것들이 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것, 파워 있는 것,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말. 이 말이라는 게 뜨그득뜨그득 거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언어, 스피킹, 랭귀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어떻게 천냥빚을 갚아요? 어떻게 1억을 갚아요? 어떻게 1000만 원을 갚아요? 어떻게 몇 억을 갚아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그것도 뭘 잘하면, 말 한마디를 잘하면 갚아지는 힘이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고도 이 말에 대한 얼마나 그 힘과 소중함과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들을 봐도 우리는 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 이 돌아가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다 뭐대로 된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야, 만약에 난 정말 대학 가야지 하는 사람은 말대로 어떻게 돼요? 대학 가요. 어떻게든 가요. 삼수를 해서도 가든 십수를 해서든 가든 나는 대학 가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학 가요. 나 장가 가야지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설령 가서 또 가든 장가 가요. 그런데 나 장가 갈래, 나 결혼할래, 혹은 나는 대학 갈래, 나는 뭐 할래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돈 많이 벌 거야. 정말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위인전 좀 봐보세요. 위인이 아니지. 돈 많이 번 그 재벌들 그런 에세이 같은 거 보면, 자서전들 보면 아주 그냥 막 10대도 안 된 그때에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그 말이 그 입에서 마르지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도 있잖아요. 건강해야지라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근데 예외는 있다. 살 빼야지. 이 말대로, 정말 말해. 참말일 때. 참말인 사람이면 살을 빼는데, 참말이 아니면 말만 안 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얘기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뭐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 말이 되는데요. 생각의 몸이 말인 거예요.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질 못해요. 근데 생각이 나 이래 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뭐가 되냐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몸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을 이렇게 밖으로 안 내보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흔히 말하면 모른다라고 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생각이 덜 자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되는 거랑 잘못되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뭔가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된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은 안 성장하라는 거라면
잘못된 거는 이미 성장을 했는데 꼬부라지거나 옆으로 구부러지거나 하게 잘 자랐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요, 말이 정말 잘해, 홍수 같아, 말이 많아.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떤가 보니까 거짓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들이 아닌 거짓된 말들을 해.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잘 못되게 어른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크지만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잘하지 못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만 그 잘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된 걸 살펴보면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 거짓된, 거짓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말이 뭐냐는 거예요. 참말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true speaking, true language인데 이 참말이 진리를 얘기하면 참말일까요? 아니면 진실된 열매를 맺으면 참말일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전하는 게 진리야. 그러면 나는 참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팩트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참말은 뭐냐면 증명된 말이에요. 증명되고 행동으로 나타난 말을 참말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증명되지 못해, 참되지 못해, 증명되지 못해, 나타나질 못해, 내 삶을 통해. 그럼 그건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진리를 전달하는 게 참말이 아니라 내일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새벽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못 전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을 증명을 했어. 그럼 제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말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참말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말이 있는 곳에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말이 없는 곳은 그곳이 교회든 그곳이 성전의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참말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진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참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참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이 시간들 동안 우리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혹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사는 건지, 말을 갖다 안 하고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들이 성숙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키지도 못한 쓸데없는 말들을 갖다 우리가 하고는 있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참말을 하게끔 하려면 반드시 이 참말이라는 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에 참 생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각이 참 생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참말을 하고 싶어도 참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생각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느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참 생각을 성장해야 되고요. 또 밖에서 공동체 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을 할 때도 참 생각들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말이 이 땅에 증명될 수 있게끔 참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참 말이라는 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몸으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그 해결점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요, 육체의 바디, 피지컬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성장을 하죠? 우리가 이 육체가 막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육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뭐죠? 물이에요, 물. 그리고 30%에서 40% 차지하는 게 영양분,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요? 물과 영양분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쇠하거나 병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그 60에서 70% 되는 수분 중에 1%의 수분만 모자라도 목이 마르대요. 그러면 2%의 수분이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잠깐 죽는 건 참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걸랑요.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더 그 시간만큼 살겠죠. 다시 말해 60에서 70% 되는 수분이나 30에서 40% 되는 영양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성장하지 못하고 병 걸리고 퇴색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된 물을 먹으면 그래요. 내가 첫 번째는 부족하게 먹으면 물과 영양분을 부족하게 먹으면 결핍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물? 오염된 물.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 부족은요. 평균 수명이 40세래요. 이 부족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일찍 죽어? 40만 돼도 지금 그냥 다른 나라의 60, 70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원래 유전자가 그러거나 저 사람들은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우연한 기회로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의 성분을 갖다가 조사해 갔더니 그 물에 황성분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그 뭐랄까요 많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간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늙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먹는 물이 오염된 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똥물이 오염된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몸속에서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는 물, 그런 물을 저는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 적당한 60, 70%의 수분을 공급한다고 해도 이 물이 몸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병든다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양식이라는 걸 먹는데 그 양식이 건강한 양식을 먹었을 때 몸이 건강하지만 해되는 양식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럼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 같듯이 우리의 참 생각, 다시 말해 우리가 참 말을 할 수 있게끔 참 몸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끔 살아가려면 참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참된 생각도 당연히 공급받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생명수, 생수와 물은 물인데 어떤 물? 생명이 되는 물을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생수가 나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생물을 준다 그러려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생각, 참된 생각으로 참된 말을 하게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생수가 나는 생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 그 양식,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에도 뭐가 필요하다? 참된 이 생각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나는 생물과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된 생각이 자라게 되고 그 참된 생각이 성장을 해서 참된 말들을 하게 되고 그 참된 말들이 결국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참된 생수가 나는 생물이 뭐냐는 거예요. 또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인 피지컬이 먹는 거는 물 검사, 수질 검사 해가지고 몸에 좋은 뭐 미네랄, 신약, 안반수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좋대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 생각을 성장하게 하는 그 참 생명수,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기르게 하고 그 생각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참 양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인데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좀 더 우리는 좀 우리의 모습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여자 한번 봅시다. 어떤 여자인지 보자고요. 이 여자가요, 우물에 이제 물을 들어 왔는데, 이때 6시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의 6시, 저녁 6시가 아니라, 떼양볕이 찌는, 유대인의 시간적으로 하면 아주 낮에 떼양볕이 찌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떼양볕이 되는 시간에는 원래 우물을 빌려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왔어요. 근데 여자가 오기 전에 분명히 누가?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마을로서 빵을 얻으러 갔다면 예수님의 좀 행색이 어땠겠어요? 뭐 하여튼 삐까뻔쩍한 귀족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귀족 같지 않는 높은 고위층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물 좀 떠다, 물 좀 내게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김 집사님 같으면 좋겠습니까? 난 친절하니까. 김 집사님 같았으면 뭐 그 시간에 나오지도 않았지. 사람들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나왔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가 봤더니 자기가 물을 뜨고 있는 중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안 주는 여자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있어요. 아니, 야, 나 저기 뭐 요걸 좀 갖다 줘.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 어제 그거 생각나네. 음식점에서 시간이 돼서 나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밥 먹는 사람이 간장에다가 자기 먹던 음식을 갖다가 붓고 그 간장통을 옆에서 밀어넣는데 주인이 CC카메라로 봐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살펴봤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 아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적개심이 있는 여자가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물 주는 걸 거절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 걸어 이거예요. 아이 좀 주지. 왜 목마르니까 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주면서 당신 유대인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말이야 지금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아면 너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니까 이 여자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당신이 우리 이 우물을 파준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 그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는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격도 그지같이 다 친절하지 않는데 배타심과 막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익적인 것만 보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했었던 말을 갖다 팍 태도를 엎어버리면서 막 다가서는 이런 여자라니까. 제가 이 여자의 습관, 이 여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거?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주세요.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먹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한테 너도 먹고 싶니?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와. 네가 정말 영생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했는데 이 여자에게서 정말 이전에서 볼 수 없었던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 이 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말 먹고 싶다면 그잖아요? 남편이 없어 이 여자는. 하지만 이 여자는 먹고 싶으니까 누굴 데려와야 돼? 남편을 데려온다고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는
자들하면 예수님이 참된 생수가 나는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때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 그저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저도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부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전부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냐면 생수를 먹기 위하여 생수가 나는 샘물을 먹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참된 생명의 예배를 드린 자는 언젠간 그렇게 드리는 자는 언젠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생수에 대한 그 호감으로 이 여자가 생수에 대한 갈망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그 이전까지의 그 여자의 습관, 생각, 어떤 그 트라우마, 기타 등등 성격, 캐릭터 그게 다 개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참 말을 하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 그냥 생수 먹고 싶어서 남편도 아닌 남편을 제가 데려올게요. 저 남편 있으니까 데려올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했냐면 근데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꽂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정말 참말을 했을 때 그 여자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여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참말을 했구나를 그 여자가 들었을 때 그 감격을, 그 회개를, 그 위로를, 그 전율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공격적인 말하고 거짓된 생각하고 안 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그런 말 속에 살아갔던 그 여자가 맨날 비난과 맨날 멸시와 맨날 조롱과 맨날 사기와 이런 것들만 당한 그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생수의 한 모금을 먹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한 모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참말을 하기에 참된 생각을 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얘기하기 앞부분에 나왔지만 언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자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니 부활이니 재림이니 이런 도식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독교적 용어가 있지만요.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자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언약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라는 게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뭐냐? 생수가 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참된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질 못해요. 참된 생각이 나오지 못하니까 참된 말을 못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생각들은요, 좋은 생각, 혹은 괜찮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것도. 그래서 세상에 건강한 생각이 들어가면 건강한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샘 찾다가 이제는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샘을 찾느라고 시간을 막 보내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아름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나는 참 생물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 여기서 나온 어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거기서 너희들이 그 타임에 뭐가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타임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는 게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생수가 나오는 샘물임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읽지 않았지만요, 두 번째는 양식. 이 샘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샘물은 먹기도 하지만 씻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양식인데요. 그럼 양식은 뭐냐 봤더니 오늘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여자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언약의 그리스도구나라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보인 그 건강한 몸의 생각, 그게 변화가 뭐냐 봤더니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요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을로 가는 걸 되게 꺼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생수를 한 모금 먹은 거예요. 자, 변한 거예요. 변하니까 누구를 찾아간다? 마을에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우리에게 예언됐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계속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적 개봉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들어요.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생수가 나오는 그런 어떤 생물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을 그 마을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돼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 한다?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뭐가 열린 거예요?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양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주님 배가 고프신데 시장한테 양식을 드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이미 먹을 걸 먹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뭘 먹었다는 거야? 우리가 없었을 때 뭐 드셨나? 누가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참 생각을 하는 그 참 말을 하게 하는 참 생각이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봤더니 언약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데 있잖아요. 맨날 허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허기진 게 뭐냐면 배가 고파서 허기진 게 아니라 참 생각이 참된 말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취직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뭐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걸 뭘 하고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양식을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도 평안하고, 나도 배부르고, 나도 만족하고, 나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식을 맨날 뿌러 다니고, 하나님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맨날 배고파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장하는 참된 말, 참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어요.
양식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뿌려. 누군가 뿌려. 내가 뿌릴 수도 있고 하나님 다 뿌리신 거겠지만 내 눈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얘기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언약 가운데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식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 양식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여러분들 산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건강하게 참된 생각이, 참된 참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일 바로 당장 지구가 멸망해요. 이 땅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런데 내가 아이고 내 자식하고 가자 그래도 가겠냐는 거예요. 안 듣지. 엄마만 가. 나는 나중에 좀 구원받을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제 목회할 때 처음 초창기인데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꿈을 잠깐 꿨어요. 아침. 근데 이제 어떤 꿈이냐면 얘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모니터를 딱 열면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짠 이래요. 이렇게 짠하면 그 모니터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그 모니터 속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갈 때요. 내가 갈 때 돼가지고 이제 내가 가려고 딱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엄마랑 아빠가 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가자. 죽어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모니터 속으로 죽어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가야 되냐? 내가 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되냐? 내가 가지 말고 여기서 남아야 되냐? 이거 고민할 의미도 없걸라. 근데 내가 가야 돼. 가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못한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맞는데 그 자녀, 그 부모, 그 이웃, 그 남편, 그 아내 이 사람들을 두고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쭐쭈쭐 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양식은요 내가 뿌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같이 기쁨에 참여한다 그래요. 내가 뿌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뿌리거나 그 누가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알을 믿게 하고 그 안으로 나오게 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를. 그러면 우리의 곳간에 이 땅에서 좋은 참된 생각과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뭐가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든 목사 경력이 얼마나 많든 장로나 권사로서 교회를 갖다 뭐 수천억을 들여서 섬긴다 한들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정말 헛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생수가 나는 샘물 그 언약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고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이 나의 고백이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말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 카메라. 사랑과 은혜가